가끔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할 때 엑시트 IC를 잘못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그때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개 도시 계획이 잘 된 국가에서는 어느 길을 잘못 들었든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꼭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길을 잃고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참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패해서 절망해서 잘못된 길에서 빨리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에 있어서 회개란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제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초도 놓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방해가 오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었고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재건을 방치한 채 그들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방치된 성전, 그것은 곧 그들의 신앙이 방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기를 멈췄고 땅이 열매 맺기를 그쳤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이슬을 내린 것 같은, 이슬을 내리는 걸 멈춘 것 같은, 그리고 땅이 열매 내기를 그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어쩌면 믿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만에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진했던 성전 재건이 중단된 표면적인 이유는 외부의 방해였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더 우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해주신 것입니다. 학개서와 우리는 함께 이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는데 학개서에게는 이 책망과 지적을 중심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더 집중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실망에, 절망에, 낙심에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은 첫 번째 스가랴 메시지가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가 2년 8째 달에 주어졌기 때문에 11번째 달이라는 것은 3개월 후죠. 그리고 이 스발롤 24일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5개월째 된 날입니다.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하룻밤에 연이어 보여주심으로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의 경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과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예언과 꿈과 환상,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의식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을 재워놓고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지 않는 신비한 현상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뜻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가? 단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의 삶을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신약 시대에 이런 꿈과 환상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 바구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의 틀을 깨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도록 인도하셨어요. 사도 바울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던 세네갈의 그 라코스 마을에, 그 미신과 무당과 이슬람으로 가득한 그 작은 마을에 브라질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꿈에,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의 꿈에 그 선교사가 미리 나타난 거예요.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이 나타난 걸 보았을 때, 후에 그 사람이 꿈에 보았던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구란을 가슴에 늘 들고 다니는 그 종교 지도자가 그 사람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고, 결국 우리도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브라질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오늘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이시지 않는 것인가?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호기심에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은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선교에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의 첫 번째 장면은 붉은 말을 타고 은 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은 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은메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다. 붉은 말을 타고 은메와 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죠.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그리고 갈색 말, 그리고 흰색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스가랴가 환상 속에 끼어들어 질문을 합니다. 이 환상은 아주 특이합니다. 현실과 환상이 서로 교통이 되는 거죠. 지금 스가랴는 현실 속에 있고 그 자신이 보는 환상 속에 끼어들어서 이게 뭡니까? 궁금해서 그 환상 속에 끼어들어 질문합니다. 앞으로 몇 개의 환상 속에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하자 그 한 천사가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이다. 자, 말들이 환상에 나왔습니다. 말, 그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제국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했죠.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빠른 말을 타고 여러 지역에 다녀서 소식을 수집해 오는 일에 쓰임받는 동물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왜 환상에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두루 살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살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색깔들의 말이 나오는 것은 색깔별로 의미를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의문과 그런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아시기나 하는 것일까? 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거짓이 승리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의 시험에도 이러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보고 계신 것일까? 알고 계시는 것일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나는 주관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나는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이 말들의 환상을 통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해야만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정보기관이 많은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만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이 소식을 알려주어야만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여기서 말들이 온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느냐?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도구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자, 이 말을 탄 사람, 천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은매화나무 사이였습니다. 이 매화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는 원어로 하다스라는 나무입니다. 하다스. 개역 성경에는 화석류나무 혹은 석류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여러 다른 나무로, 그 지역에 그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약간 다른 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하다스라는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꿈에 뭐가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 꿈이다 그런 게 뭐 있죠? 뭐가 나타나면 좋다 그럽니까? 돼지가 나타나면 좋다 그럽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가 나타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다스라는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왜? 이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가지가 꺾여도 며칠 동안 살아있고, 중국 갔다가도 물만 주면 방금 살아나고, 그래서 불멸, 영생, 회복, 새로운 시작, 그것을 의미하는 나무죠. 그래서 이 개업을 할 때는 꼭 이 하다스 나무를 갖다가 선물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의미하는 이 나무가 환상 속에 나타났다는 것,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징조죠. 에스더의 히브리식 발음은 하다사죠. 같은 이 나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낸 여인의 이름으로 얼마나 알맞는 이름입니까?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나무, 이 하다스의 나무가 환상 가운데 보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환상 가운데 이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환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닌 말들이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죠.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은매화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땅에 돌아다녀 봤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들을 노여워하신 지 벌써 70년입니다. 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닌 말들이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에게 보고하죠. 우리가 다녀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한 천사가 흥분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벌써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데 왜 천사가 흥분하죠? 왜 천사가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예루살렘은 아직 황폐해 있고, 아직도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와 낭망에 빠져 있는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든 열국들은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런 안식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누리는 거짓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안일함,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안일함이라 그랬는데, 거짓되고 거만한 가운데 누리는 평안, 이러한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사가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약속하신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열국은 조용하고 평안하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천사가 탄원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들이 누리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었죠. 예레미야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나 평안이 없다.
곳곳에 예루살렘, 예레미야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 직전의 상태입니다. 거짓된 평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거짓된, 왜곡된, 교만한 가운데 누리는 안일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화가 나야 되겠죠. 여러분, 나보다 더 악한 악인들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자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황폐한 가운데 있다면 그 악인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악한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안일함에 대해서, 이들의 거짓된 평안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시작. 안위를 즐기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나는 몹시 화가 난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벌을 주셨는데 이 열국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고 더 혹독하게 징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안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에 그들에 대하여 진노할 것이다, 그들의 심판할 것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안일한 그 거짓된 평안을 하나님은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징계받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짓된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조용하게, 안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악인들의 거짓된 평안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평안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은메아 나무를 보여주며 이 하다스의 나무처럼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악인의 평안함까지도 깨트릴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환상의 세 번째 장면은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스가랴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천사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시온을 사랑한다. 개역성경에는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든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병든 상태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수술대 위에 오르게 하겠습니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살을 찢는 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수술대에 올려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은 영적인 수술의 회복 기간이에요. 입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고치신다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은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3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악행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불안해해야 돼요. 버림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러나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일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영원히 죄에 빠진 육신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어떻게 이 죄의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이 죄에 빠진 육신을 끝내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없죠. 죽지 않고는 우리의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징계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칠 것이다.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나의 성전, 나의 성읍, 나라는 단어. 내가 돌아가겠다.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내 성읍들이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성읍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읍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나 스스로를 가지고 알아갈 수 없어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진정한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셋째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옵니까? 마지막 구절 17절만 다시 읽어보면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다시라는 단어는 은혜와 같은 말이에요. 은혜는 언제나 다시가 있어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 안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읍을 다시 잘 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언제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현실도 그랬어요. 성읍은 방치되어 있고 백성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외부 민족들은 방해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면 그 성읍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다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내 현실적인 판단과 개선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환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시라는 은혜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꿈과 환상에 하다스의 나무가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들이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선택할 것이다. 내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